오늘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농부가 임종을 앞두고 3명의 아들을 불러서 유산을 분배했어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키우시는 양을 갖고 싶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키우시는 말을 갖고 싶습니다. 근데 셋째 아들이 욕심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는 둘 다 갖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는 키우던 양을 주었고, 둘째 아들에게는 키우던 말을 줬고, 셋째 아들에게는 순면 양말을 주었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부모가 돼서 그런지 자식이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요. 정말 자녀에게 뭐라도 정말 더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럼 어느 고등학생이 성적이 좋지 않아서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를 불렀어요. 그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국사를 담당하시는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하다가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다 못하지만 국사는 잘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선생님께서 반문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학교 다니실 때 역사 공부 잘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머리를 퍽퍽 긁으면서 저야 뭐 형편 없었지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그 아버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님, 역사는 되풀이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요, 되풀이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는가?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자녀들에 대한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는 이 오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 2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기에 일어난 비극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사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사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 1세대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전환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1세대가 죽고 나서 2세대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비극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뚱뚱한 아줌마가 있었어요. 이 아줌마가 가게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가게에서 앵무새를 키웠는데 이 말하는 앵무새가 아줌마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줌마, 진짜 못생겼다. 근데 이 아줌마가 열받았어요. 근데 내가 동물과 싸워서 뭐하리?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동물과 싸워서 뭐할까?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다음 날도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그 아줌마를 보고 얘기했어요. 아줌마, 진짜 못생겼다. 그래서 이 아줌마가 진짜 열받았어요. 가게로 뛰쳐 올라갔습니다. 가게 주인한테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어요.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그러면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길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그 아줌마가 앵무새한테 다가갔습니다. 그 앵무새가 아줌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알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정말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네,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하니까 당황스럽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날마다 선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누구니?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영원한 기업,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당당히 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말씀일까요? 새로운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그들이 지식적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수많은 우상 신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경험적인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영적으로 무지했고 영적으로 무감각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엘리의 제사장들의 아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도 성전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종교 예식에 수없이 많이 참여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 예배, 주일 예배 다 참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안 하는데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비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 대한 비극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극이 과연 이스라엘 시대 사람들에게만 유용하는 거예요? 그때로만 끝나는 거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수많은 자녀들이요, 이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교육관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를 나옵니다. 그저 부모님이 무서워서 교회에 나온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31%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없이, 영생의 확신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조사의 내용이 다른 교회 이야기냐는 거예요. 다른 가정의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통계가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요,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라는 것을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 다음 세대를 생각하신다면, 정말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기도의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말씀대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는 이 거룩한 부담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만 그 사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 다음 교육기관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 위해 헌신하여 열심히 교사로 봉사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마음으로라도 채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가 살아나길 원하신다면 깨어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 유지를 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제 그들은 현재에 만족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이제 열정이 사라졌고요, 희생을 감내하려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 정도면 살만한데 우리가 더 일해서 뭐 할까, 더 정복해서 뭐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 초반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들이 베색을 정복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 1세대 초창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주신 땅을 정복하려고 노력했어요.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르면서 정쟁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이 정도면 됐지. 우리에게 이 정도의 노예가 있으면 이 정도 노동력이면 충분하다. 피 흘려서 뭐하니? 전쟁에서 뭐해? 힘들게 살면 뭐해? 지금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세대들이 동일하게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을 유지하고 싶고 더 이상 발전하고 싶고 열정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의식과 자세는요, 비극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죽음을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한 마리를요, 냄비에 넣어요. 서서히 물을 넣은 다음에 서서히 뜨겁게 가열하면요, 개구리가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서 뛰어나올까요? 아니면 거기서 서서히 죽을까요? 여러분, 서서히 따뜻하다, 너무 따뜻한데? 라고 하다고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면서 그 자리에서 죽는 게 개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뛰어나왔으면 개구리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환경에 만족했기 때문에 개구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환경은 우리의 의식을 마비시킵니다. 꿈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열정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윽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조심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내가 정말 편안해지고 싶고 이 정도 신앙이면 만족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더 큰 하나님의 소망을 꿈고 달려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만족하는 영혼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의 다음 세대의 비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정말 비극적인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에 대한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1세대들의 눈물의 기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며 기도했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하셨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교사만 할 몫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하셔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정말 뜨겁게 기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주일학교에서요,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앉아있는 한 아이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영준아, 회개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될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목사님 먼저 죄를 지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시사할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제가요, 중고등부를 10년 넘게 했지만
전에랑 지금이랑 다른 게 뭐냐면 전에 아이들한테 동성애가 죄야 라고 이야기하면 알아들었어요. 지금 아이들한테 동성애가 죄야 그러면 그거 왜 죄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나만 좋으면 되고 내가 피해 안 보면 되고 나만 생각하는 시대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셔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아이를 향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빈민촌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 어머니와 산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아이였는데 너무 가난해서 매일매일 한 끼 한 끼를 그냥 때우기에 연연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늘 주무시기 전에 자기 전에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지만 이 아들이 커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눈물로 매일매일 침상을 덮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늘 어머니랑 기도 끝나면 본인도 방에 와서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자라서 이제 사진관에 취직했는데 너무 성실히 일을 잘하고 기쁘게 일을 잘 배워서 나중에는 좋은 소문이 나서 혼자 이제 가게를 세우게 되었고 사진도 잘 찍었고 휴대용 필름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필름이 국내를 막론하고 수없이 많이 팔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공장을 지으고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스트만이라는 코닥 필름의 사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이 아들이 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겠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어미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것을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의 후원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4절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는데 이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려고 한 장소로 불렀어요. 그 장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복임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복임이라는 장소의 뜻을 풀려면 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1세대는 정말 신앙으로 2세대들을 키우지 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며 긍휼을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1세대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정말 복임에 나와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복임을 찾으셔서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이 생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편협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 비전을 허락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넘게 중고등부를 사역하면서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너 꿈 넘어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봐요. 대부분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저는 뭐 회장이 될 거예요. 저는 돈 많이 벌 거예요.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너는 간호사가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너 그 다음 꿈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열에 10명이 다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꿈 넘어 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꿈 넘어 꿈 하나의 비전을 반드시 심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인 사람은 의사가 되면 끝납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인 사람은 그것을 이루면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영원한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요.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이 비전을요,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심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거기까지.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제자 삼는 그 일, 여러분, 그것을요, 우린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꿈이 이 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위대한 꿈이 이 꿈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걱정과 고민과 슬픔 가운데서도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 주저앉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 이산의 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의사가 되는 것이 끝인 사람은, 꿈인 사람은 거기에서 끝나요. 여러분, 집 한 채 갖는 것이 끝이라고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모든 족속을 삼아 제자로 삼는 위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갖는 거고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직장을 갖는 거고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위대한 비전을 잃고 사시는 우리 1세대 분이 계시다면 다시 이 위대한 비전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위대한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희생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성취하려면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성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희생의 가치를 물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람선이 태평양을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제날당에 좌초됐어요. 근데 다행히 구조 헬기가 와서 사다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자 1명이랑 남자 1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다리를 내리니까 모두가 다 살려고 사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 사다리는 10명밖에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헬기 기장이 간절한 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헬기는 10명밖에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제발 한 분만 희생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중에 여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정말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번 한번 희생 못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나머지 10명의 남자들이 박수를 치자 다 떨어져 죽고 여자만 살았다는 거예요. 성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잔혹하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희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말씀이 나와요. 열심히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찾아가셔요, 주님께서.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말리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우리야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겠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정말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다니. 지금 이 어부일도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지금 더 가치 있는 일에 그들을 초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던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일 그대로 하고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던가. 그러나 그들은 정말 훌륭한 선택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여러분,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쫓았다는 거예요. 1분, 2분, 10분, 1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곧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버리고 인간관계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이라는 것은 생명줄이에요. 근데 생명줄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가치 있는 것, 더 소중한 것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오늘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희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주님을 향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면 이 희생을 물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이 된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는 1세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기도와 희생으로 우리 교회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1.5세대, 우리 나머지 1세대 분은 더 어떻게 하실까요? 더 희생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피를 흘리는 그 희생과 섬김이 우리 1세대 모든 분들을 통해 2세대에게 전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교육부 헌신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다음 세대들을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면요,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요, 그 아이들이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창취하기 위해, 그것을 꾸는 꿈을 이루기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희생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